오늘 말씀에 따라 저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 주제에 따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힘이 센 사람? 예수님. 우와, 박수. 그러면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돈이 많은 사람, 또 대통령과 같은 지위가 높은 사람일 수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귀중한 가르침을 줬죠. 세상에서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높아지고자 하느냐, 세상에서는 그렇겠지만 나의 나라에서는 안 된다. 다르다. 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에게도 최애가 이 자리에 있어요. 최애가 누굴까요? 저요? 누구야, 저요? 맞아요. 여러분이에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소리가 교회에서 들릴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의 웃음소리, 여러분의 막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으면 목사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최애처럼 오늘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최애답게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근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아마 최애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최애가 누군지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렇죠. 어버이날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야. 아멘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보다 소리가 작네요. 우리 어르신들만, 우리 장년들만 할렐루야. 우리 그러면 초등부하고 유치부 어린이들만 할렐루야. 최고야. 역시 최애예요.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돌이켜와 결단코예요. 돌이켜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라는 뜻이고 결단코는 절대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진실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지금까지 말했는데 다 거짓인가요? 다 뻥인가요? 믿음만 있으면 간다면서요.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요. 배부르면 배불러요.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추우면 추워요. 더우면 더워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체면이 크죠. 배고파도 참습니다.
추워도 춥다고, 더워도 덥다고 자존심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의 모습에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유치원에서요, 경찰서에 견학을 갔대요. 한 어린아이가 벽에 포스터를 봤는데 이게 무슨 포스터일까요? 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쁜 짓을 저지른 공개 수배범 사진들이죠. 얼굴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아이가 물었대요. 선생님, 저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생님은 나쁜 짓을 해서 경찰 아저씨들이 지금 열심히 잡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자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선생님, 그럼 저 사람들 사진 찍을 때 왜 못 잡았어요? 네, 썰렁했어요. 미안해요. 이런 어린아이의 관점, 그냥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른 잔디에 새 풀이 나고 나뭇가지에 새 움이 돋는다고 제일 먼저 기뻐 날뛰는 이도 어린이다. 봄이 왔다고 종달새와 함께 노래하는 이도 어린이고 꽃이 피었다고 아비와 함께 춤을 추는 이도 어린이다. 볕을 보고 좋아하고 달을 보고 노래하는 이도 어린이요. 눈 온다고 기뻐 날뛰는 이도 어린이다. 우리 청년들이나 어른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꽃이 피고 지고 낙엽이 떨어지면 깔깔대고 웃는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낙엽이 떨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체변 때문에 대답을 안 하잖아요. 싫어하거든요. 왜요? 낙엽을 쓸어야 되니까. 눈이 많이 오면 우리 남자 청년들,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좋아요? 싫어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잖아요. 왜? 눈 치워야 되니까. 이런 마음이 어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느 날의 위기에서 영웅처럼 대접받는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왕도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대우할 정도였는데요. 안타깝게 그의 몸에 병이 걸렸어요. 바로 한센병,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자기 집에 종으로 부리고 있던 어린 여자아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인님, 제가 살았던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무조건 낫습니다. 그 말을 믿고 나아만 장군은 왕의 친소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문 밖에도 나오지 않고 종을 보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내가 그래도 위대한 나라의 국방장관인데, 내가 왕이 신뢰하는 1인자인데 어떻게 하찮은 선지자가 나를 마중하지도 않느냐. 내가 왔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여서 기도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하찮은 종을 보내서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느냐. 우리나라의 이 요단강보다 더 큰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화를 내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그 따라온 어린 소녀가 장군을 설득했던 거죠. 장군님, 선지자가 만약 더 큰 일, 더한 일을 하락했어도 했지 않겠어요?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보시죠. 아주 사소한 일이잖아요.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장군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따랐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주사 1번 맞으면 몸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약을 바르면 몸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6번 물에 씻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속으로 화가 났겠죠. 에이,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돼? 그 마음을 알던 어린 소녀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장군님, 7번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잖아요. 한 번만 더 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었던 나만 장군이 바로 마지막으로 7번째 몸을 씻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몸이 다 낫게 되었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몸을 7번 씻었던 나만 장군의 모습만을 기억하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군에게 말을 전했고 데려가게 만들었고 끝까지 몸을 씻게 만들었던 어린 소녀의 믿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되는데 왜 못해요? 이 어린 소녀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만 장군을 인도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건. 예수님을, 하나님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재지 않고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나한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계산하기 때문에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나만 장군을 인도했던 어린 소녀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낮추다는 단어 헬라어는 타페이노라는 말인데요. 그냥 낮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낮추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냥 머리 숙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내려와봐. 당신 스스로 구원해보고 우리를 또 구원해봐라. 조롱할 때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었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이겨내고 용서했던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용서의 마음,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죠. 너나 잘 믿어. 너나 교회 잘 다녀. 나는 교회 끊었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조롱, 그런 미움,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낮아지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읽어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졌던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소개될 정도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막 뒤쫓아 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나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마을 멀리 먼 들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날이 이미 어둑어둑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져온 음식도 다 떨어지고 배가 고파왔습니다. 그런데 마을까지 가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만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자기에게 소중한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가져왔을까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요, 이 도시락을 내가 지금 내놓으면 나는 지금부터 굶어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배고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이 먹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잖아. 나도 그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예수님이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줄 수 있잖아. 예수님이 기도해 줘야 나보다 몸이 아픈 저 친구들, 저 어르신들이 나을 수 있잖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자기의 전부인 도시락을 내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자꾸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미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는 아이가 얼마나 서운해하겠습니까? 그 아이는 자기 전부를 내놓은 겁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머리에 부은 것처럼, 자신의 전 재산과 미래를 다 부은 것처럼 이 아이도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축복했습니다. 기도하신 뒤에 그 도시락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남자 어른의 수만 5천 명, 그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인구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와, 예수님 대단하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의 이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지만 이 기적을 일으킨 시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기적을 행하게 만든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초등부와 유치부와 같은 어린 아이들의 그 고사리의 손과 같은 자기의 것을 욕심부리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했던 그 마음, 또 다른 이들을 생각했던 그 사랑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성의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모든 자손들이 우리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있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함께 배부르게 되고 함께 행복하게 되고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일들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 편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축복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의 사람,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 가정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장성한
결혼을 앞두고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크다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다짐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가장 큰 사람,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귀한 존재, 하나님 그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형통케 하고 회복시키며 풍요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성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그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믿겠습니다. 경외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모들로 서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로 이끌게 하옵소서.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린 우리 유치부 유아부 자녀들로부터 우리 초등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인생, 합당한 인생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